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요, 바울이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능력이다, 복음이다, 구원이다는 것을 확실하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7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도 결단을 해도 내 심령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욕심이 올라와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죄의 욕심, 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죄에서부터 온 것이고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인격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고요. 그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앙이란 것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기독교인의 상식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찾아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이건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구나. 누가 물으면 아니면 내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할 때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건 상식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포로되어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로운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27절에 주시는 목적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율례, 하나님 법을 행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린다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라. 그래서 구약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서부터 죄를 알게 하겠다. 성령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올 거다. 요엘서 2장 28절. 이것도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신약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이 만민이 모든 육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때가 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주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간에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이 언어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때부터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대, 말씀을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면 이렇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성령이 엘리야는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될 텐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이제 이 땅을 치게 될 거다.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라기서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령이 오면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또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개입하셔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을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게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바울의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는 사역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거다. 성령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꼬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했던, 드러내어 보여줬던 말씀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는, 성령이 말씀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12명 중에 사도 요한이었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 성령이 내 속에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치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때 어떨 때 열매가 맺게 되는가?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을 때 이 나무의 이 영양분이 가지로 가고 가지에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 포도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란 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성령의 사역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이 성령론이고 16장이 성령론인데 그 사이에 15장이 들었잖아요. 그 성령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써놓은 게 15장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15장 거기 5절 보시면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유로 설명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리리라. 너희가 성도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도들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할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을 순종할 때 결국은 우리가 변화된 능력,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질 때, 나는 그 능력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경험으로 자꾸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내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지면 이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지 않도록 능력을 이렇게 줄 때 그것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능력이죠. 그게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이 성령론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가르친다는 단어와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이 이것을 가르치고요. 어느 순간에 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까지 가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거기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장래의 일까지도 알리신다는 말이 뭐냐? 알게 한다. 그 성령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서 내 인격 속에, 머릿속에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부분이죠, 생각. 생각이라는 영역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뇌 속에 있는 건데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배운 건데도 막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인격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생각하기 싫은데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는 잊으려고 하는데도 또 자꾸 올라오고 생각이 나서 나도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영역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성과 관계없이 이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말씀들, 전혀 몰랐던 건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생각이 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나도록 내가 깨우쳐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거를 이제 각성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 이성이 탁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 계몽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성하는 역할이에요. 그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 버리면 어떤 다른 상황이 와도 아는 말씀 때문에 그 상황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한다, 깨어나게 된다,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죄가 내 속에서 탁 올라올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성만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능력 열매가 나오는 거죠. 또 이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성령이 이것은 별게 아니다라는 각성을 딱 주면 어려움 남들은 좌절하고 실족하는데 나는 그런 깨달음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인내라는 게 생겨. 인내. 충분히 견딜 수 있겠구나. 인내,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걸 인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이거 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단련되고 축적이 되어지면 이 경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축적이 되어지면 그게 강도가 점점 세게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축적으로 능력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성령이 이제 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이런 죄의 법을 이기는 또 다른 법을 얻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니까 죄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다. 죄에서는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그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게 8장 1절이죠. 7장까지는 죄성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곤고했다면 8장 1절부터는 그것이 해결되는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결코 정죄함,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적인 관계라. 법이 결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를 따라가는 죽음에서 자유롭게 했다. 해방하겠다. 능력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게 돼.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 인격이 죄의 욕심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내게 되어질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적어도 작은 능력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이룰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나가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여기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라는 게 내가 완벽하게 다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이 성령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만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작은 부분 하나가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도 얻고 평안도 얻는 그런 삶이 되었다. 여러분 5절 6절이 설명이 연결되죠.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도 얻고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올 때, 죄의 생각이 올 때 그냥 양심이란 것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고 갈등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죄의 능력에 그냥 이끌려 갑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와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굳어져 버리면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다음에는 더 센 죄가 와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은 굳어진다. 화인 맞았다고 불로 된 도장을 맞은 것처럼 불에 찢어진 것처럼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죄가 들어와도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어둠을 빛을 확 비추듯이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밝게 만들어 버리니까 죄를 드러내 버리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성이 그걸 조금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죄를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밝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표현이 있죠. 권능, 능력.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까지 몰랐던 그 사실을 밝히 알게 만들어 버릴 때 다이너마이트처럼 나 자신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폭발력이거든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 살아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 디나미스, 성령의 디나미스가 나를 깨뜨려 버리면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깨닫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성하는 게 커지면요, 사람이 진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성경을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깨달아진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게 은혜고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사역,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능력을 설명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영을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하신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된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자체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요한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거기 53절 59절에 보시면요, 이걸 성찬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성찬식은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잖아요. 그 떡이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식에 나누는 말씀이라 그래서 컵세이라 그래요. 잔을 마실 때 나누는 말씀이라. 그래서 6장 거기 5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거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은 뭘 상징하냐면 피는 죄를 속하는 이 죄값을 얘기하고 떡은 이 살은 말씀을 상징하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값을 용서를 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하나 된다는 얘기죠. 이런 떡을 먹을 때 소화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인격과 하나 되어지면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 부활의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시죠. 말씀도 영원하죠. 성령도 영원하죠.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에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몸도 사라지게 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거기 8장 로마서 8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세 번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 나오죠. 내 속에 죄의 욕심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게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나 하면요. 상속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정언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깨달았다. 성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정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양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이 아빠라는 말은 구약의 단어거든요. 아바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과 똑같죠. 우리 히브리 말로 구약의 말로 아바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빠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아빠라고 썼고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 파더의 이제 어원이죠.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빠, 신약에는 아버지라는 말로 하나님 부르게 되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법정으로 따지면 우리의 변호자, 보혜사라는 것이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것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삶이 바로 상속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현재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하늘의 것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합리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불합리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피조물조차도 마지막 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죠.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물들이. 지금은 여러분 고통받는 땅이잖아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상기온에서 우리가 비가 오고 뜨거운 열풍이 불고 이러면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자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조물도 이런 썩어지는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세간을 알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주의 아들의 나타나심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상속자로서 하늘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거다. 이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도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걸 소망이라 그러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렇지만 이 상속자와 소망을 분명히 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장애가 있어도 힘들어도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나도 좀 고쳐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런 성령을 통한 하늘의 상속자라는 개념을 분명히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게 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기 도우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대신 짐을 져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짐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간구한다는 표현도 단순히 기도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중보자가 되어준다. 대신 이제 법적인 요구를 처리해준다. 여러분 이걸 중재한다 또는 대신 간청해준다는 건데 우리가 법적인 걸 잘 모를 때에 법원의 어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신 법적인 걸 처리해 주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법조인들한테 맡기잖아요. 그 맡기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대신 도우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27절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도 하고 중재하시기도 하고 간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결국 여러분 나를 믿게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곧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죽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생겼다고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도 도우시겠구나.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인생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게 몰랐는데 말씀을 알고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게 축적이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이 이렇게 와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일이 생기죠. 절망할 수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만 제 한편 또 마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나태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내시는구나. 거품을 빼내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 이때까지 그래 왔었어요. 역사를 보면요. 믿음이 나태해지고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진짜 믿음이 표시가 안 나면요. 환란을 줘요. 환란을 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가려내고 옳은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면,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신학자들은 이걸 표현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다. 신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칼빈의 5대 교리하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누가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여러분 31절부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실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사랑에서 누가 빼어낼 수 있겠는가? 끊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3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성도를 과연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죄인이라고 고소하겠는가?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34절에 누가 성도를 정죄하리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원하시는데, 우리 위해 죗값을 지불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이제 벌거벗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바울의 확신이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이제 깨닫고 확신한 거죠.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 권세자들, 정치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라. 사실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뭔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아래 살았다는 것을,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1장부터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의롭게 살겠다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8장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주일이니까 제가 한 장씩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에 다 읽으면 다 이해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을 다 결국은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증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중에 부활의 몸, 영원한 몸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8장까지를 여러분 차근차근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여러분 매수를 믿는 것 그냥 믿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디에 살든 간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 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뒤나미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으셨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장년들 어른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죄를 이기는 삶, 내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